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중풍병,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산상수훈 직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 기적 자체에 있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병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신 이야기죠.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며 나아오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병고침과 죽기 이야기 사이에 둘러싸인 형태이죠. 햄버거 빵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불고기버거, 새우버거처럼 이름이 불리듯이 이 두 이야기가 본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지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선 1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17절까지 예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와 질병을 고치시자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죠. 자신들도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아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신분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가 과연 지금까지 누렸던 삶을 버리고 나처럼 집도 절도 없는 어떤 보호막도 없는 가련한 처지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너희가 보고 있는 기적의 영광과는 다른 것이며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를 것인가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호기롭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따르기 전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에 걸려있는 율법적인 의무였습니다. 즉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율법과 예법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처사는 부모에 대한 인간적인 예절과 성경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합한 것이었죠. 레위기 21장 11절과 민수기 6장 7절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에게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시체에 접촉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23절 이하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는 자연도 통제하시는 기적을 말씀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적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너희는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다도 그 말씀에 반응하듯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진정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1절 이하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생의 초기부터 사람들이 병고침이나 기적에 함몰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귀신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8절 이하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괴롭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 귀신들을 돼지우리 떼에 들여보내시고 결국 바다에서 몰사하죠.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날,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은 모든 악을 척결하실 것이지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악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그것에 매료되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거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듯이 그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5절 이하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준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유대인이었던 주님께 나아와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집으로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기는 종교적 최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설사 내 기대와 다른 결과라 할지라도 주님이 목적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삶이 신자의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내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하고 전 인생을 걸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